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는 것 뿐이 없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뭐 직접 감동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사장인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도들은. 그럴 때에 가감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하고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후자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전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불쑥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가지고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사람은 복을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믿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목사님 그 얘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렇게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도 잠시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시간에 땡땡이 치고 안 배웠어요. 그거 배운다고, 그거 안다고, 뭐, 원어 안다고, 뭐, 천국 가고, 원어 모른다고, 뭐, 천국 안 갈 것 같으면, 다시 뭐, 하나님, 뭐, 봉투리 하나님이지, 뭐하러 믿겠냐고,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내 맘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 공부 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때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하나도 안 써먹어. 그때 배운 거 하나도 안 써먹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간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셔서 주시는 감독을 전하는 것이지 그때 인간들한테 배운 거는 하나도 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써먹을 게 생각도 안 나. 지금 필기해 놓은 거면 이렇게 있으면 뭐 하대 그거. 옛날 시골에만 자녀들 같으면 불쏘시게 나지. 그것도 안 되고. 그거 아무 쓸데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심령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움직여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때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그것이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원동력이고 기준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구유가 예수님보다 크지요. 그죠? 차라리 그거 드러내버리고 더 큰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나같이 멍청하고 미련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굳이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셨냐고요. 그것은 후에 말씀을 여러 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건 내가 너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든 감동을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진도 가가지고 뭐 진해가 진도가 그 땅끝 마을 가가지고 그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교회 많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리 올라와서 전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어 거기. 그게 땅끝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때까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은혜 받고 누구한테 배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위해서 움직이고 수종할 때 깨달아지고 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전하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일러 주시면서 너는 조금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서 다 행하리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상태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불안해함을 좀 드러낸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같은 우리 동족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하물며 바로같이 지체 높고 교만한 자가 들으리까 인간들의 왕인데 들으리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을 또 의심을 드러내게 되죠. 그럴 때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을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릴리 이들을 루벤의 족장이요. 이런 족장들을 무리 전체를 설득하기보다는 무리를 이끌고 있는 부족장들, 족장들을 먼저 소집해서 족장들을 설득을 해서 인도하는 것이 더 쉽게 일하고 일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에 이런 조직적인 것을 만들고 그 조직의 장들을 잘 먼저 훈련을 시키고 우리도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특대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내가 그 말씀을 또 집행할 때도 내 의지나 내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죠. 많은 것을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전할 때는 뭔가 확신을 주고 믿음이 가게끔 주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하기 전에는 쉽게 따라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나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이 끼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게 뭐 내가 잘못 받아서 그런가 헷갈리는데 당신 내 얘기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토막 나가지고 갖다 바치라게 해. 이게 맞는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100% 믿고 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게 그 땅이 뭡니까? 죄악된 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권 안에 있는 영역에 있을 때는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표현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잠재의식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막 남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하고 구분 상관 못했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마음대로 써야 자유고 행복인 것이지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냥 복구만 있으면 그건 무슨 자유고 그건 무슨 행복이에요.
여자들이 깜빵에서 몇 년을 사고 나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비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것처럼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자유거든요.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바로를 통해서 그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는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모세 바로가 이렇게 신성과 죄성의 대화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지존 앞에서 죄하고 똘똘 뭉친 인간의 그 죄성으로 뭉쳐진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비교할 수 없고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바로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지만 자기 욕심을 부르고 교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뭐 젊을 때 이거 많이 했다고 이거 많이 하다가 뭐 쌀 50강만 날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쌀 50강만 날려가는 거지. 쌀 50강만 100가마. 지금은 이제 쌀 한 가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쌀 100가마 같으면 우리 젊을 때 저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나야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 하는 말처럼 그리고 당하고 나야 아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피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난다면 이제 이미 빤스는 지나가고 난 다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1절 30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 능력이 다한 곁에서와 무식 눈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가깝고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이후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멘. 지금 바로가 좀 이렇잖아요, 그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 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예레미야 22장 17절 예레미야 22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독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왕은 왕대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찮은 인간이 지금 막고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편성을 해야지 역행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9절 11절. 구절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명령하고 어린 수송한 한 마리와 수양이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놓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을 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금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전제를 드리며 분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정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펴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그렇게 죄값을 묻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0.1점도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흠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요즘 이제 그 대선 그 후보들이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예요, 그죠? 몇십 명이 이렇게 이 나라 책임지겠다고 지도자가 보면 많이 나오니까 나라는 조그마한데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지 바보수 같아. 진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지금 서로 털어가지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겠어요? 그래,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놓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생각에 0.1%만 들어가도 그거는 이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는 모세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리를 저는 자에게 그 경청하는 모습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심령에 있음을 발견하고서 축복을 해주고 구원해 준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쓰시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적임자가 아님을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6장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이 이 내용을 미리 말씀하시죠. 마로가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쌍코피 나야 듣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그 모세에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놔야 돼. 포커스를. 아무리 인간은 잘한다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예를 들어서 0.1%만 실수해도 그 생명 살리겠어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가 잘못해도 0.1%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 다 역사하고 새롭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99%가 됐다 하더라도 0.1%만 잘못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하는 것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것만 돌리면 하나님은 그냥 기뻐서 다 해주셔요. 출애굽기 12장 48절. 그 앞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아렐이라는 말로 나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고백을 앞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둔하니 말을 할 줄 모르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 계산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렇게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할례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4장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유가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성찬식을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이게 미세례인은 성찬식 참석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의 체험을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을 내 구주임을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자, 그런 자를 우리가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가 아니. 그리고 6장 10절.
시작. 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네가 하늘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너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을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명령을 하시게 되면은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가릴 것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그런 것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인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인데도 욥의 고백은 나도 부지 중에 하나님께 언제 했을까? 매일 제단을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있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자기 자신 판단할 때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욥의 자세는 겸손이죠. 아까 모세가 한 얘기는 겸손이 아니고 불순종이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는 것이냐, 순종할 수 있는 거냐, 불순종하는 것이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스스로 그 믿음의 척도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내가 내 스스로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수준 정도 되겠다.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뭐 요번에 올림픽 선수들 그 도쿄에서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시큰 떠든 사람들 다 패하더라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그냥 막 이게 선진하고 막 이렇게 잔뜩 이렇게 치기 세운 선수들은 다 떨어져 삐고 마라톤 친구들은 다 올라가가지고 뭐 하다못해 동메달이라도 이렇게 타오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것은 내 스스로 조금 무게를 가볍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게 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꾸 성령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런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뭐 시계불합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몇 년 됐네 뭐 지도된 지 몇 년 됐네 아직 건설도 안 시기 전에 뭐 이런 소리가 이제 따베이 거는 소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했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내가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더 컸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바로에게 말을 전하고 이제 원어로는 이게 차발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명령을 받다라는 뜻으로 창세기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명령을 받다.
창세기 3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소성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냥 가만 안 놔도 엉뚱한 길로 안 갈 거라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왜 하셨겠어요? 분명히 너는 딴짓을 할 거니까 조심하라고 일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까먹은 건지 무시한 건지는 가서 물어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가가지고 이제 만나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형님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냥 이마에 땀 흘리게 만들고 그냥 쇠가 빠지게 힘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냐고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거는 하라 했고 하나님께 본투자가 되는 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지금 아담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야죠. 안 듣고 하와가 하와죠. 하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콕 깨가지고 고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원인을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성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 후예들이 잘못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 편했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저런 인류 멸망을 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된 거거든요. 물론 뭐 그 후의 시대에 우리는 나는 그거가 상관없어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인간들의 방법 같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유야무야 그냥 뭐 용두삼미식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청문회에서 나오는 단골 멤버로 또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아니라 뭐가 변해도 그 처음에 하신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거나 바꾼 적이 없죠.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도 일반 뭐 힘이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있는 자, 가장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국왕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닷없이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경배케 해라, 섬기게 하라.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돈입니다, 돈. 짐승도 물론 돈이지만 짐승보다 더 비싼 것이 노예예요, 노예. 짐승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노예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으니까 사람이 직접 안 나가도 어떻게 하라 하고 얘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지만 짐승은 나가가도 자기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힘만 빌리는 거지, 짐승한테는.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힘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빌리고 힘도 빌리고 모든 걸 다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노예는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돈을, 재물을 함부로 내어보내겠어요? 더군다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옛날에 그 6.25 때 그 뗀 놈들이 인해전술로 막 그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방패로 인해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런 이 시대에도 노예들은 인간방패예요. 그게 지금같이 뭐 한 번 쏘면 아마 수백 발에 한 번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 활을 쏴봐야 되는데 그 화살 바지를 인간으로 다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천으로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인간 노예를 쉽게 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죠. 그렇게 귀하고 귀한 그 재물 노예를 쉽게 내어보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죠. 그죠? 그냥 한번 휙 불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잘 알잖아요. 그 시대에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애굽이라 한 나라가 어떤 것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어디서 컸어요? 애굽에서 컸잖아요. 그것도 왕실에서. 그러니까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화로 하니까 믿음도 안 가고 자신도 없고 말 잘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입이 둔하잖아 잡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처럼 그들은 신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 뒤에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뒤에 문제까지 네가 걱정할 거 뭐 있어? 너는 그냥 내 말만 전하면 돼. 그 말씀이 우리가 외놈들한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방됐을 때 일본 차량이 직접 한 얘기를 직접 듣는 데서 우리가 보는 데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얇고진 박스 안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얇고진 박스 안에 요즘은 라디오도 디자인도 멋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탑재가 돼가지고 대단히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상자 안에 스피커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날개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만세를 부르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다음 문제는 안 듣는 거는 바로의 책임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믿음이 항상 일취월장하고 늘 평균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충만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충만할 때는 상관없는데 떨어질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떨어질 때 받아가지고 그것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하, 요때는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내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기 침체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전에 같이 있을 때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고
바퀴벌레밖에 없으니까 바퀴벌레가 나보고 힘들고 욕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뭐 편하게 있어. 편하게 뭐 쳐져 있어. 꼴짝하기 싫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하,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깔아앉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쳤다에 가만둬.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누구라도 내가 충만할 때는 상관없어. 충만할 때는 누가 와서 18 인간아 뭐 안 그러면은 골빈 뭐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열받죠? 근데 골빈 뭐야 하면은 요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자가 카체인 빠지고 골 다가쪽으로 하고 카체인 빠져나가서 골이 비잖아. 그럼 골빈 노면 골빈 연이지 뭐. 그거 요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욕이 아닌데도 어떻게 열받게 된다는 거죠. 충분할 때는 그게 열 안 받아요.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게 해줬다 해주던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데 충분하지 않을 때는 조금만 얘기를 이게 좀 자기가 원하는 얘기, 자기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얘기는 열받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한 얘기 할 때는 잘 안 들리고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 할 때는 금방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한테 좀 불편한 얘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구나. 그럼 오히려 그가 고마워 충고해줘서 고마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얘기해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하면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에 귀 기울인 자하고 등한시하는 자하고는 결과가 천차입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실력으로 입사를 했는데 3년 후에 보면은 긍정면하고 부정면하고는 직급이 달라. 3년 후에 가면 분명히 그래요. 저도 뭐 직장생활을 뭐 한 20년 가까이 있게 했는데 저는 진짜 최고 나쁜 부서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시장 개발과 같은 데는 이제 기획 부서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주 영업소까지 내가 맡아서 하다가 이제 퇴사를 했지만 그런 것처럼 뭐든지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간판 뜯어냈는데 여기 저 청원 가다가 보면은 고속도로 서울로 경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청원 진주 초대교회 그 수양소가 있어요. 그 전태식 목사가 나하고도 알아요. 그 처음에 그거 평민당 그 당사였거든 그게. 근데 그 건물 장로가 전태식 목사한테 그 건물을 헌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청원 진주 초대교회 제2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었거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전태식 목사한테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연구하고 분석하기 무슨 어느 쪽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뭘 분석하고 연구를 해?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 충성하고 사랑받았을까? 연구 모임 이런 게 좀 하나님 말씀을 연구 분석 어느 도다이냐? 그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간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떨어지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항상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풍전동화 같은 이런 시끄러운 때에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될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